성탄절인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죠? 네, 별로 안 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기로에서 성탄절을 맞게 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데 과연 이 땅에 우리 안에 계속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좋은 나라, 그런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해 대적하고 반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참 증오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그러면 살아갑니다. 서로가 다 자신이 정의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소망이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의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요? 언제 한 번이라도 공정과 정의의 세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죠. 어느 편이든 시대가 지나면서 내가 옳다고 했었던 그 정권들과 또 사람들은 늘 적폐가 되어서 폐기 처분 당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었던 그 사람들은 또다시 어느샌가 적폐가 되어서 또 폐기 처분 당하며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사이클, 역사의 사이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누가 어떤 완전한 나라를 세워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악을 척결하고 평화와 기쁨과 공정한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인간은 다 타락하고 자기 이익과 또 관계된 것이면 결국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또 다른 환상의 세계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메타버스 세계라고. 세상 떠나고 아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는 온라인의 삶으로 완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지냈지만 금방 다시, 지금 우리는 다시 대면의 세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모임도 관계도 심지어 대선 캠프도 메타버스에서 차렸었던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결국엔 다시 직접 만나게 되고 또 대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라 모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올 연말을 만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말하고 또 악수하고 또 함께 허그하고 또 안아주면서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갖는 뭔진 모르지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만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큰 소망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걸 또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온갖 불의한 권력자들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쌓은 것들을 정의롭게 이렇게 딱 뺏어서 회수해서 다시 공정하게 나누어주고 배분해주며 그런 평화를 이뤄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불의한 세상이 이제 끝나고 악의 무리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었던 날 있었잖아요. 그때 온 세상이 되게 많이 이렇게 뒤덮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뒤덮는 흰 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되게 소년 같지 않습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정하게 하나님은 다 흰 눈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이 느껴지는 그런 되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이렇게 맞으면서 걸으면서 생각했었던 묵상이었어요. 감성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눈은 너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해서 그게 밟으면 또 이렇게 눈이 사라지는 또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해가 뜨면 또 그 하얗게 덮었던 눈이 근데 또 온 세상을 덮어줬지만 잠시 덮어줬던 것처럼 또 금방 또 물이 돼서 사라지고 세상 그 눈 밑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낱낱이 다시 드러나는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이 되게 눈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잘 이렇게 못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문학소년인데 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오셨다가 눈 녹듯 사라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온 세상에 생명을 다시 공급하시기 위해 물이 되어서 온 땅에 스며들어가신, 녹아서 스며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암울한 시대였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나라를 뺏겼고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해서 세운 분봉왕 헤롯이 악랄하게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있었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진정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전에 세상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고 어둡고 악한 카르텔과 이런 구조적인 악이 가득한 답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볼 수 없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약삭빠르게 나의 것을 조금 더 챙기지 않으면 늘 뒤처지고 가난하고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점점 고갈되고 생명이 끊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로 복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61년에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 유인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 밖으로 사람을 날려보냈었습니다. 그때 우주선에 탔던 그 사람 이름이 기억하시나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주에 갔다가 오더니 자기 눈으로 두 눈으로 우주를 확인하고 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그곳에 신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봤었던 우리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는 눈이라는 기사를 썼다고요. 보는 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1층에 있고 하나님이 2층에 있어서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작가이고 햄릿은 그가 만든 작품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2층에 올라가면 하나님 볼 수 있거나 만날 수 있거나 우주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발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 같다고요. 셰익스피어 모르시는군요. 작가가 내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을 만나러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작가와 주인공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작가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2층으로 올라가고 우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를. 그러니까 그 정도 사고의 수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우주 끝까지 간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나러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그 작가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등장하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악하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내 눈앞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의인이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시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 사무엘의 탄생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사시대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사사기 엄청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그래서 그걸 다 토막을 내서 이렇게 지파들마다 보냈더니 이제 전쟁이 나고 한 지파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사기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였잖아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할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첩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분인날을 드리면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레위 지파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니까 내 힘으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둘로 나뉘고 그러면서 여러 개로 나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결국엔 다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발생됩니다. 엘가나는 자기 힘으로 그런 자녀도 낳으려고 하고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늘 문제는 더 심각해져만 갑니다. 한나는 근데 억울한 마음을 품고 엘가나나 분인나에게 그 악한 마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었어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개인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까지도 해결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할들을 드러내는 통로로 한나라는 한 여인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다릴 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인데 하나님 택한 사람, 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저주 받은 것 같은 삶을 계속 살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의 눈초리 앞에서 계속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건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가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장 역할들을 그래도 묵묵히 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첩을 들이거나 다른 방식을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가랴가 기도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늘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절망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기뻐하죠.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은 가능성이 아예 희박한 상태에서 아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마리아는요,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겼던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은 일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 놓거든요. 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배치해 놓았을까? 생각해 봐요. 보통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 같은 삶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이게 인과율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욥기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걸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 문제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단순히 인과율의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의 법칙으로도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가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여전히 뭔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인과율의 법칙이 깨집니다. 원인과 결과가 깨져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받을 메시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을 돌보셔서 대대로 복을 주시고 대대로 복을 받은 자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 메시아가 탄생하면 곧 세상이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노래하던데요. 마리아의 현실은 되게 냉혹했습니다. 하룻밤 꿈처럼 천사를 만났던 이 소식들은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남편 요셉은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는 내가 꿈꿨던 결혼의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내 삶은 망가져가고 있다고요. 마리아를 선택한다는 것은, 요셉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선택하느니 얘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끌어안기로 결정했잖아요. 복음을 함께 끌어안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복음에 따른 결과를 함께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그 복음을 품고 있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사가랴의 가정은 뭔가 회복되는데 마리아의 가정은 뭔가 깨어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한 가정은 회복되고 어떤 한 가정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악과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이 땅에서 그닥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받으면 기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어두운 세상에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존재가 되겠지만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과 저주처럼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면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간단한 이야기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이 예수님을 할례를 하려고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만났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 시므온이라는 노인인데요. 그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 안에 그냥 나이스한 어떤 기쁨의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세상이나 교회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때 즐거움과 기쁨과 빛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은 뭔가 그 다른 한 면도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들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폭동을 일으키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인해 세상에서 따르던 어떤 질서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몸에 종양이 있는 환자가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의사를 만나면 기쁨의 소식이죠. 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식을 갖겠지만 동시에 끔찍한 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의사는 반드시 내 배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내 살덩어리를 떼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요.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과 무기력한 병에 걸린 사람을 도울 때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 고통스러운 과거를 비참한 감정을 직면하게끔 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거든요. 이것과 같아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은 그분이 받은 대접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여관 주인들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기 위해 같은 시간에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처럼 세상은 극도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수용한 이들은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두 가정의 이야기로 된다고 이야기했죠. 왜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신 생명의 탄생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까요? 1절부터 25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은 원래 성전에서 태어났어야만 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던 가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이제 행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에게로 세례 요한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요.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뭘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쳤다고요. 이제부터 성전은 거기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26절부터 56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이렇게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해석으로는 아니 오면
좀 뭔가 구름 타고 뭔가 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통치하고 장악을 해야지. 왜 이런 방식으로 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내일 모레 24일 깨끗한 샘교회 우리 깨샘 키즈와 틴즈 아이들의 묵상 발표 시간에 구체적으로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예수님의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지, 왜 성전이 아니라 왜 세상으로 가게 되는지, 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왜 말 부유에 담기게 되었는지, 왜 그곳은 더러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일 모레를 기대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그래서 무명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죄와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그곳에 고난당한 이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구원은 분명히 강력한 힘과 권세로 폭압적인 방식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겸손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과 긍휼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를 어떤 사람에게 구전으로 말로 전달하고 보존하려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그 메시지를 계속 공동체 안에 보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 무언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책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입으로 전달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모리 같은 거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그리고 모니터 같은 거죠. 보여주는 것, 그 내용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공동체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진리를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는 교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존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책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예수님께서 죄인된 내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은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타국의 나라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함께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방식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공유하고 어둠과 싸우고 있는 교회에게 글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같은 복음을 품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통해서 그 결과는 억울함과 고통과 소외와 실패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통과하는 그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만남과 그런 교제와 그런 대면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권능과 최종 심판주로 오실 그날, 처음에는 마국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으셔서 눈으로 이 세상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는 다 사라져서 다시 어둠만 드러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게 그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어두움과 죄악과 외로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함께 그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눈과 같은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튜브 한 영상을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김연우 씨 아시나요? 김연우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식당에 술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아, 못 보셨어요? 소리가 작네. 난리 났습니다.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네. 저 풀영상 보시려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허각 씨도 이거 했는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오실 때 우리가 저런 반응일까? 친구들과 가족들과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을, 그러니까 이 가수가 나오기 전에요. 그냥 무료하게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소소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오늘 힘들었었던 이야기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그냥 함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였죠. 방송에서 보고 스마트폰에서만 보던 그 음악으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가수가 눈앞에 나타나서 라이브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일상이 다 깨어졌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상들이 다 깨졌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과 서로를 바라보는 모든 눈이 다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일상이 다 깨어졌잖아요. 갑자기 일상 속에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저 가수가. 그런데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데 깨어졌는데 행복했다고요. 왜요? 유명한 가수니까요. TV에서만 보던 그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또 그냥 소소한 소망을 또 꿈꾸며 또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아름다움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작은 방식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여전히 아기 예수의 예수님이시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가랴가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